우리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어제도 실패했습니다. 머리가 왜 마음대로 안 잘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삶의,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에요. 주인공은 자신인데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일지언정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맞습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공은 계속 바뀝니다만 주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있고 구약으로 넘어오면 선지자들도 있고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불멸하게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러 있지만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영어로 그 역사라는 단어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래서 좀 이제 복잡한 이야기 넘어가고 그 히스토리라고 역사하는데 그 단어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인공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요. 근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무리 잘난 역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조기 종영을 시키면 그 드라마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드라마의 주인은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무리 잘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인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보여야 되고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라는 11장, 이 열왕기하 11장도 이 말씀을 우리가 11장을 쭉 한번 묵상하면은 세상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11장에는 펼쳐집니다.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 가슴을 통탄하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오늘 11장을 우리가 한 절 말씀만 보았지만 2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야 정말 막장이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고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오늘은 보게 될 겁니다. 마치 정말 인간사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게 사람이 맞나? 저게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한숨만 나오고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대번에 알게 될 겁니다.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11장 1절 제목, 그러니까 표제어죠. 표제어는 뭐냐면 유다 여왕 아달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중에 어떤 나라를 조명하고 있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라는 나라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윗 왕조로서 그 혈통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입니다. 남쪽은 그 혈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내내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주제 하나가 뭐냐면 유다 왕국은 왕족, 그러니까 그 혈통이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계속 다윗의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의 쭉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북쪽은 왕조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쿠데타에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11장에서 조금 갸우뚱해요. 이상하다. 왜?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조가 아닙니다. 보면은 유다의 여왕 아달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혈통이 끊기지 않고 계속 왕조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끊겼네요? 이거 역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혈통이 끊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누가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달랴는, 이 여왕, 이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에서는 이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시대에는 북쪽과 남쪽이 사이가 좋고 사돈지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합의 딸이니까, 사이가 좋으니까요. 이 아달랴는 아빠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이 딸은 성품이 좋은 딸이었을까요? 안 좋은 딸이었을까요?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어요. 악한 그 북쪽에서 최고로 악한 악녀가 누굴까요? 이세벨. 남쪽에서 최고로 악한 악녀가 누굴까요? 오늘 이제 아시성을 갖고 있는 아달랴가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에 대본에 나와요. 대본에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누구로 죽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후라는 반역자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모조리 왕들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 중에 남쪽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이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다? 오늘 아달랴다. 근데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속상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속상해야 되는데, 아하시아가 뭐 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왕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였다, 멀쩡했다. 그러면 왕의 아들, 여러분 가계도를 잘 그리셔야 돼요. 아달랴, 그 밑에가 누구냐면 아하시아,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이제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뭘 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였으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손자들을 죽인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모조리 죽여요. 계모고도 아니라 친할머니가 손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혈통상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의 그 다윗의 혈통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1절 한 절만 보면은 정말 막장이에요. 막장.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들을 직접 죽일 수 있나?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돼요. 굉장히 큰 위기죠. 이 다윗의 혈통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달랴가 모두 죽여버렸으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정말 악한 여인 중에 최고로 악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 1절 한 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11장 1절 말씀에 모두 멸절하였는데, 우리 여기는 11장 1절 말씀에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게 나와 있냐면,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손들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근데 1절 말씀 제일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거기 표시를 좀 밑줄을 해 두셔야 될 게,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하였으나는 뭐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두 죽을 수 있었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절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2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2절은 전체를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우리가 가족 관계를 잘 봐야지 이게 정말 막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되냐면 살아남은 왕자가 한 명 있네요. 그 이름이 누구죠? 요아스. 요아스는 굉장히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막판에 잘못한 것이 있지만 성전을 개혁했던 왕,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한 명이 살아남는데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근데 누가 살려주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누구냐? 이제 가족관계 잘 보십시오. 왕이 이제 아하시아였잖아요.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예요. 그러면 여호세바는 이제 지금 살아남은 왕자가 요아스라고 했으니까 요아스하고 여호세바는 어떤 관계냐? 고모예요. 고모입니다. 그러면 고모예요. 그럼 여호세바의 엄마가 누구죠?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막장이에요. 아달랴는 천하의 악녀인데 그 밑에서 그 딸은 누구냐면 여호세바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고모가 살려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너마저 죽겠다. 이래서 요아스를 끌고 나오는데 요아스가 이때 당시 몇 살? 1살이에요. 1살이에요. 이 요아스를 끌고 나오는데 어디에 숨겼냐? 침실에 숨겼다가 나와 있어요. 침실에 숨기면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침실에 있으면 대번에 발견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침실에 있으면서 살아남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침실에는 없겠거니 도망갔겠거니 아마 어디 동굴에 숨어 있거나 어디 있다가 그러면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에이 1살짜리가 뭐 할 수 있겠어 죽었겠지 하고 돌아와서 여왕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이 가족사를 보면은 정말 막장이고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시대의 악녀 중에 악녀가 아달랴가 되는데 이 요아스는 숨겨진 채로 그 침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몰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읽었던 말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3절 말씀까지 함께 볼까요? 3절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살 수 있었겠지요. 남아있는 다윗의 유일한 적통의 혈통을 갖고 있는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그렇습니다. 막 꼬여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시대상도 조금 비슷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 갑갑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도 연관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 복잡한 시대상만 터져 있습니다. 지금 환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경제적으로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가면 국가 경제가 IMF 때보다도 심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막 우리나라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기필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11장에는 잘 보셔야 될 게 아달랴가 여왕이 됐으니까 시대상으로 봤을 때 유다 왕국을 보면 하나님은 늘 성경은 어디를 조명하냐면 왕 또는 선지자를 조명합니다. 당연히 여왕이 됐으니까 여튼 여왕을 조명해야 될 텐데 아달랴를 여왕으로 조명하는 내용은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로지 여기 3절 딱 끝자락에 다스렸더라. 7년을 다스렸더라라고 6년을 다스렸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하나님이 조명하냐면 어디를 조명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성전만 집중하고 계세요. 성전에 누가 있으니까? 요아스가 있기 때문에 성전만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아달랴는 왕이 아닌 거예요. 요아스가 왕이기 때문에 요아스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은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다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한번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이제 그 6년을 넘어간 세월 속에서 요아스가 드디어 등장을 하지요. 11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들은 어디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 또는 율법책 이런 것에 집중해야 돼요. 자,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왕으로 추대하면서 무엇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왕관 없어도 됩니다. 왕관 없어도 돼요. 기름 부음 하나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요아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율법책이 주어졌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율법책이 주어졌을까? 여호야다가 1살 때부터 7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성장하면서 어떤 것을 받아 먹었으면서 살았을까요? 말씀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요아스는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왕입니다.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왕자의 교육을 우리 지난 시간에 예후가 그의 아들들 예후이죠. 그러니까 요호람이죠. 요호람 북왕국왕이 왕자들을 키울 때 70명의 제왕 수업을 받을 때 막 교육을 받았겠지요. 왕이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요아스는 그런 제왕 수업 다 필요 없이 딱 하나만 받아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왕 수업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12절 말씀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 게 여호야다. 거기도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실래요?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고모부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다윗 목사님이 되겠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야다 고모부. 고모는 누구냐면 여호세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밑에서 말씀을 받아먹고 살았던 왕자 요아스가 오늘 드디어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겁니다. 자, 중간중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말을 보시죠.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쭉 넘어가서 20절. 자기의 어떤 그 폐악질로 왕이 되었던 아달랴의 최후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잘못했던 이 아달랴, 이 여인의 최후는 이런 식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왕으로 추대됐을 때 나이는 7살. 꼬맹입니다. 꼬맹이. 그리고 요아스가 7살에 추대돼가지고 무려 몇 년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냐면 40년을 평온하게 다스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믿는 자, 믿는 백성들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그냥 성경책 이거 글자 좀 적혀있고 그냥 넘어가는 거겠지, 글자 적혀있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분,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삶의 주인공은 7년, 6년 동안 아달랴가 주인공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인을. 율법책을 의지하며 살았던 요아스,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았던 요아스의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그리고 그를 인도해냈던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세바, 이 고모와 고모부의 또 역사, 하나님이 쓰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힘이 없는 그저 작은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는 이 성탄절의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끌어 주시어서 우리도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